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나온 모든 자에게 정말 세상의 독이 사라지고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실한 소망과 거룩함으로 다시금 무장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주여 복을 주시고 그분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들 가슴속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혼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일이 못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도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고 또 역사하고 일하시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니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던 한 장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것을 피해서 그들이 바닷속에 생긴 그 길을 통해 그 너머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못 믿을까봐 이거는 물이 얕아져서 그런 거지 바다가 갈린 게 아니야. 또 그 당시 홍해는 우리나라의 강에 또 강 중에도 아주 바짝 마른 얕은 강에 사람들이 강물이 줄어들었을 때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또 이 바닷물에다 잠겨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홍해 바다에는
그 당시 애굽의 전차들이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걸 오해해서 얕은 강을 건넜다? 그럼 전차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다 건너는 강이었다면 전차가 왜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차도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가려졌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도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소시민들이 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이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 주의 때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내 직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의 문제 속에서 저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발달하지 못합니다. 주의 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혹은 학생은 학교 문제에서 한 학기 또 다음 학교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또 때로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홍해를 갈라지듯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갈 바가 생기고, 그래서 피할 길이 생기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랐을 때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길로 가서 그래서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범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들어주시고 작은 것은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작은 것은 들어주시고 큰 것은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어떤 간증도 들어봤냐면 집회에 도착하는 목사님인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그 있는 장소에서 집회 장소까지 이 신호등이 몇십 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신호등을 하나도 걸리지 않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게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자기 이제 편의와 또 자기의 어떤 나쁜 일에 악용을 해서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하러 갔는데 열리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은 가장 작은 것도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는 어쩌면 너무 개인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주의 복음 사역과 연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이 개인적인 이 혼사와 관련된 경조사의 문제였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의 장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나하게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음료수가 없다, 음료수가. 포도주는 그 당시 정말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물을 마시면 되지.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과 그 당시 음료였다. 우리처럼 술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주스와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그리고 생활하기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 그런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잔치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주나 혹은 주최 측의 사람들의 원성이 또 생기고 이런 문제로 참 부끄러워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야,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어. 아니 근데 예수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왜 아들이었던 예수님한테 왜 포도주가 없냐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뭐 포도주 장사입니까? 포도주 뭐 주례상인가요? 예수님이 포도주와 뭐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수의 일이었는데 또 이제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포도주가 없다느니 지금 가서 어떻게 포도주를 사오며 어떻게 만들며 또 어떻게 공급을 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 장사나 중개상이나 포도주 관련 업자라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아들이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내가 낳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예수님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공생애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낳아주었던 어머니도 이제 정중한 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이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일까요?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안 됩니다. 여자여,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포도주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된다, 안 된다, 기다려. 되는 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된다, 이루어진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거기서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이 아닌 기다려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 다른 데서 포도주를 사와야지. 또 다른 데서 포도주를 준비해야지. 혼주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은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다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뭘? 순종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순종해라. 저 예수님에게 순종해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 이 순종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아닌 포기, 절망.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럼 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해서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일을 따랐습니다. 그게 뭐든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또 이 가나의 잔치자리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인들이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주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이 포도주를, 근데 그게 이제 물로 만들었거든요. 물로 만드는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뭔가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주니까 그대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맛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 이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냈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어준다. 놀라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품질이, 최고의 향을 가진 그런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속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때 속에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물로 된 포도주였고 그로 인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너무 큰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순종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때로 하나님의 때는 순종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거기서는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십니다. 순종을 하건 순종을 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는 그때에는 그 순종은 바로 거기서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사모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는 그 하나님의 때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쳤고 살렸고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순종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가시는 것이죠. 내가 오직 순종할 때에만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순종이란 뭘까요?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순종은 도대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그 순종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마리아가 명한 대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가 명한 대로 하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즉 아홉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데? 나는 내 주인의 말을 듣는데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이상한 명령을 내리지?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지?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어떻게 채웠냐면 끝까지 채웠어요. 아주 크게 채웠어요. 물을 조금 채운 게 아니라 크게 채웠습니다. 도대체 뭘 할까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물 채우는 거 한두 번 하는 거니까 하인들이.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을 폈는데 물을 안까지 쳤는데 그게 물인데 이걸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갖다 줘야 되는 건 뭡니까? 갖다 줘야 되는 건 라벨이 달리고 상표가 붙어있고 그리고 얘 마개로 꽉꽉 채워진 그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떠다가 갖다 주라는 물떠다가 갖다 주면 그런 연회장에게 그 필요가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용법을 거두게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을 반하는 거예요. 물떠라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갖다 주라는 건 이건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라는 건 채우겠어요. 그러나 갖다 주라고 하는 건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채워주십니까? 그와 같이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사랑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미국까지 가게 채워주고 그런데 자 이제 그 사랑을 갖다가 줘라라고 하면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 갖다 주면 버릇난 거죠. 이 사랑을 갖다 주면 싫다. 그건 안 됩니다. 주님 더 가혹하게 해야 돼.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사랑을 갖다 주면 안 돼요. 또 주님께서는 소망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받을 때는 너무 좋죠. 소망을 아주 신선한 소망을 내 항아리에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소망을 갖다 줘라. 아니요, 안 됩니다. 절망적이거든요. 대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소망을 갖다가 주라는 건 이건 참 마음다한 얘기예요.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이 믿음은 아니 이것까지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퍼서 갖다 줘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못 갖다 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다 줘야 될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있습니까? 강탕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이 있습니다. 또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됨이 있습니다. 타락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믿음을 갖다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예요. 제가 장로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물을 갖다 주면 그럼 그게 포도주가 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호하는 게 없어요. 아,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아,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아, 저 사람 교회 목사래.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았어요. 아, 저는 원래 그런 거 싫어했어요. 아, 제가 원래부터 제가 정직하게 살아서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신뢰를 드렸고 그 속에서 정절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갖다 주라고 하고 믿음을 갖다 주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주지 않으니까 떠온 게 무의미해지는 우리 아무까지 채워도 갖다 주지 않으니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고 아무도 내가 교회의 무슨 직분자인지를 모르고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해. 오히려 비웃어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참 잘도 하네. 오히려 비웃어요.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우리 사장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얼마나 속임이 많은지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 돼도 되게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늘 시거든요. 주님은 소망을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말 이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하시고 정말 필요하고 그럼 이제 그걸 가져가서 이제 퍼줘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은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데 왜 우리 가족은 못 변하겠어요? 그럼 거기에 퍼주면 당신은 소망이 있어. 너는 소망이 있다. 하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도 하셨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셨어.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소망을 갖다 주면 그 소망을 먹고 변화해주고 잘하시지만 그러나 쟤는 안 돼요. 주님, 쟤한테 소망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쟤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럴 때 절망되는 거죠. 혼인잔치지만 잔치자리였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없어서 분위기가 냉각되고 그리고 절망적이 되고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포도주를 갖다 줬으면 혹시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나 소망은 그 삶은 잔치를 무색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너무나 이 안에서는 사랑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더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더 용납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또 품어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인내합니다. 섬겨줍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참아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갖다 퍼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아이들의 떠드는 것도 인내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도 인내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의 그 강팍함도 내가 인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도 다 감싸 안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만 나가면 왜 똑같이 될까요? 왜 여기만 나가면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저주로 분노로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어떤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상심했다는 어떤 한 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였냐면 우익적인 얘기였어요. 우익적인.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연사로 오셨는데 이 분이 와서 뭐라고 하시면 너무 이제 우익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반대를 공격하고 그 반대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상심이 컸던 거예요. 왜 그게 상심이 될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시몬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손을 두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코드와 예수님은 자기의 출신과 예수님은 자기의 연결되는 사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엔 때로 형제도 있었어요. 그 중엔 때로도 이웃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또 형제는 또 싫어해요. 가족은 또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모든 이유들을 주님은 다 사랑으로 갚으십니다. 이런 모든 증오들을 다 인내로 갚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였지,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그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해주는 그 사랑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여덟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여러 종교를 만나고 왔지만 이 기독교의 이 놀라운 사랑,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 따귀를 때린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것을 퍼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한다면, 여기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감사,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가인들이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포도주의 포도 몰라, 포도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난 다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설사 그것을 채웠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갖다 줘서 내가 당할 수치와 모멸, 예? 딱이라도 맞으면 어떡해? 연애자는 이게 뭔데 네가 나한테 이런 걸 갖다 줘? 딱이라도 때리는 그런 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연약한 입장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고 추론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알아서 행동했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는 혼인잔치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눴던 혼인잔치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때 항상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의지 박약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쳐버리시고, 될 수 있는 자들은 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면서 고쳐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으면서 고쳐주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결국 순종하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진 것을 어이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고 혹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때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포도주가 필요할 때 주님께 순종하면 여기서 물론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내게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할 때 여기서 순종하면 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부흥시켜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민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토요일에 무역을 하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시켰어요. 이제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배에서 물건을 다 내려야 돼요. 근데 한 청년이 자기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주일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아저씨는 그래? 그러면 나와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그러면 가서 격리계로 가서 여기서 지금까지 금요일을 계산하고 이제 사직하도록 하죠. 이 청년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비록 그 청년에게 홀어머니가 있고 그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신앙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 하고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그만두라고 할 줄. 그래도 그는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이후로 3주간 동안이나 직장을 또 새로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지라드 씨에게 필라델피아의 연방은행 총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에 하나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라드 씨가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해고시켰던 그 청년을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둘은 사이가 막역했어요. 그 청년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은행 총재가. 그 사람은 당신이 주일에 일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은행장으로 추천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라드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기 형편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은행 돈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알아봤던 거예요. 이 지라드 씨는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청년의 그 진실함과 그 정직함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청년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분뇨와 더 좋은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항아리의 담긴 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물에 담긴 항아리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포도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는 신기해요. 무리했지만 그러나 또 가져다 주면서 포도주가 됩니다. 절대 이건 포도주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실천할 때만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시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의 변명과 많은 이유와 많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룹시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잔치의 기쁨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때는 지금도 유효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변화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이루어 주옵시고 그 때가 늘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또 성취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경복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물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순종을 주신 주님, 이 순종을 통해 다시금 결심하오니 주여 주님의 때가 물로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생기도록 이번 한 주에 이런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원래 한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오늘 매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근데